사도신경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구절을 하나씩 뜯어보고 함께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연초에 제가 독서 계획을 세울 때 몇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 불리는 칼 바르트의 이렇게 얇은 책 3권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두꺼운 책은 제가 엄두를 못 낼 것 같고 일단 얇은 책 3권부터 올해 안에 꼭 읽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올해만이 아니고 작년 몇 년 동안 제가 계속 읽고 싶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올해는 꼭 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얇은 책 한 권은 연초에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도 했죠. 기도에 관한 책이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이래저래 흘러서 벌써 연말이 눈앞이에요. 이러다가 연초에 읽은 그 한 권으로 끝나겠다 싶어서 두 번째 칼 바르트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읽었고요. 자, 오늘 나눌 책은 그래서 두 번째로 읽은 칼 바르트의 책입니다. 자, 바로 이 책, 칼 바르트가 쓴 교의학 개요입니다. 이 책은 1946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본 대학교에서 칼 바르트가 강의한 내용을 엮은 책입니다. 25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25주에 걸쳐서 이루어진 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칼 바르트는 이 책에서 우리가 암송하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사도신경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구절을 하나씩 뜯어보고 함께 생각을 합니다. 사도신경의 처음인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책의 제목과 같이 교의학에 대해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의학이라는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의에 대한 학문인 것 같은데 사실 교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교의라는 말보다는 아무래도 교리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의학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는 조직신학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영미권에서는 조직신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유럽에서는 교의학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 듯합니다. 또한 조직신학의 세부 분류로서 교리학 또는 교의학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영어로 교의학은 도그마틱스라고 하고 또 조직신학은 시스테마틱 티올로지라고 하니까 조금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그 정확한 차이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칼 바르트의 대표 저서가 교회 교의학이잖아요. 그 책 제목을 들을 때마다 교의학이라는 게 대체 정확히 뭐지? 특히 조직신학이라는 좀 어떻게 다른 거지? 라고 좀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좀 찾아보고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책의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칼 바르트의 대표작이라고 하는 교회 교의학, 이 시리즈를 완성하지 못하고 칼 바르트는 사망했는데요. 이미 집필된 것만 해도 1만 페이지가 넘는 초대작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교의학의 핵심을 강의한 내용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미 한번 요약된 걸 또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장에서는 교의학의 과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의학이 다루는 대상과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 믿음에 대해 신뢰고 알미고 고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어지는 5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에 대해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높은 곳에 계시고
아버지 되시며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설명하죠. 그리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하늘과 땅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또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시면서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 살펴봅니다.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고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과 승천까지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최후의 심판에서의 예수님 모습까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그로 인한 죄 용서,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까지 설명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계속 감탄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밑줄을 긋는다던가 표시를 하는 것을 참 싫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음에 좀 책을 살펴볼 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책을 읽다가 이렇게 좋은 구절이나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두거든요. 근데 제가 읽은 책 이렇게 옆면을 보시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빡빡하게 포스트잇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들에 비해 한 두세 배가량 많이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읽는 시간도 좀 많이 걸렸고 말이죠. 그만큼 좀 숙고할 만한 표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쉽게 추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내용을 읽기 어렵다면 좀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죠. 이 책도 이런 신학적인 책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좀 읽어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책 좀 읽었다고 좀 생각하는 편인데 좀 쉽지는 않았거든요. 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재미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과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의 생각을 이렇게 비교해보고 또 그의 표현에 이렇게 막 감탄하기도 하고 또 이 책에 써있는 문구에서 이렇게 큰 은혜를 느껴서 감동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반박도 해보고 하는 시간이 꽤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책을 읽을 때도 그렇긴 하지만요. 이 책은 유독 그런 재미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의 얇은 책 3권 중에 마지막 남은 한 권도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저를 즐겁게 할지 말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신학책을 가끔 읽어보시나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좋았던 신학책은 어떤 책들이 있나요? 딱 한 권씩만, 2권 안 됩니다. 한 권씩만 댓글에 추천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책 소개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는 것의 즐거움을 우리 함께 누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